어느 순간 내일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무엇보다 내가 점점 어두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끔찍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계단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이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는 게 어떤 것일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그러고는 한껏 몸을 웅크린 채 내게 닥친 불행에 몸을 내맡겼다. 그때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불현듯 이 물건들에서 고향의 냄새와 애정의 물결이 나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간절히 애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건들을 맞았다. 마치 집 나간 탕아가 예전 고향집에 돌아와 그 친숙한 모습과 냄새에 강한 향수를 느끼듯이.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밝음의 세계에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일 뿐이었다. 나는 악행과 죄악의 낯선 물결에 깊이 휘말려 들어갔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적의 위협과 위험, 공포, 치욕뿐이었다. 모자와 양산, 복도의 오래된 사암바닥, 장롱 위의 커다란 그림,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누나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내게 위안이 되거나 안전한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질책처럼 느껴졌다. 이제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밝음과 고요함을 더는 함께 나눌 수 없었다. 나는 발에 오물을 묻혀 들어왔고 시커먼 그림자도 달고 들어왔다. 아무리 발판에 문질러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오물이었고 나의 고향 세계는 눈치조차 채지 못할 그림자였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집으로 갖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나 유치한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시커먼 운명이 나를 뒤쫓았고 음흉한 두 손이 나를 향해 뻗쳐오고 있었다. 어머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손이었고 어머니가 알아서는 안 되는 손이었다. 이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도둑질인지 거짓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하느님과 천국에 대고 거짓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내 죄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죄는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왜 거기에 따라갔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말보다 크로모의 말에 더 복종했을까? 왜 내가 도둑질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마치 영웅의 행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뽐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이제 적이 내 뒤를 쫓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내일에 대한 공포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무엇보다 내가 점점 어두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끔찍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또렷이 느끼고 있었다. 이 하나의 잘못에서 새로운 잘못들이 잇따를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들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부모님께 인사하고 입 맞추는 것조차 모두 거짓일 테고, 이제부터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두운 운명과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전혀 예기치 않던 곳에서 왔다.